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로 첫사랑을 잃어 믿음이 퇴보한 사람들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으로 볼 때 믿음의 3단계 이상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거나 시험에 들어 믿음이 1단계로 떨어진 상태에서 소천한 경우였지요. 그나마 이런 경우는 믿음을 다 까먹었다 해도 구원받을 만한 최소한의 믿음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소개해 드릴 경우들은 자칫 구원조차 받기 힘들 정도로 그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예도 있고, 심지어는 공의로만 볼 때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와 긍휼하심으로 인해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받게 된 경우들이지요. 성도님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더욱 밝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있고 주의 종이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정녕 구원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은 서야 할 그 구원의 심판대 앞에서 정녕 초조함이나 두려움이나 떨림이 아닌 주어질 상급으로 인한 기쁨과 설렘만을 느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번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을 수 없는 죄, 곧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되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망에 이르는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천국에 가려면 여기에 해당하는 죄만은 결단코 지어서는 안 됨을 이미 천국 2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 회방, 거역, 모독 같은 죄는 예수님께서도 엄히 경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즉 전자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사하심을 얻는다는 얘기고 후자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즉 말로 인자, 주님을 거역했다고 해서 어떻게 왜 사하심을 받습니까? 그 당시 그들은 이제 인자,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가 구세주 되심을 전혀 모르는 때라면 그냥 사람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방을 했다.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0절에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말하기를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세계도 질서가 면합니다. 어찌 자기의 귀신의 왕이 자기 부하를 내쫓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를 귀신의 역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귀신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한다면 이는 결국 거룩하신 성령님을 더러운 귀신이나 사단이나 마귀라고 모독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성령 모독입니다. 그러면 성령 회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의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들을 볼 때 이단이다, 잘못되었다 하며 유언 비어를 퍼뜨리고 모함하는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는 피조물인 사람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니 참으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할 궤계를 세우고 직접 행하는 등 회방하는 행함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때 성령 거역이 되지요. 이처럼 성령 거역, 회방, 모독한 사람들은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자 하여도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게 되지요. 이 성령 거역, 회방, 모독은 비유로 말씀드리면 자녀가 자기 부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심한 욕을 한 것과 같습니다. 어찌 자녀가 부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심한 욕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 신문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만일 이러한 자녀가 있다면 그는 무사람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며 자기 스스로도 그 후로는 부모님께 감히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성령을 회방하는 말이나 행함을 보였다면 이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령 거역, 회방, 모독은 너무도 큰 죄이기에 드러내어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하지 않고 단지 마음으로 동조만 했다 해도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담이 되는 것을 봅니다.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령의 역사로 권능들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권능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많은 기사 앞에서 권능을 행하는 종을 만약에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바로 성령 회방이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입니다. 베드로를 속일 때 베드로는 네가 나를 속였다 하지 않습니다. 너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를 속였는데 왜 성령을 속였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은 종이라 이 말입니다. 권능을 행하는 종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인한 권능을 행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를 속였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같은 죄라 할지라도 무엇이 죄인지 잘 모르는 초신자가 그런 것과 신앙의 연륜도 있고 직분도 가진 사람이 그런 것과는 용서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정도가 다르지요. 예를 들어 주의 종이나 장로나 권사와 같은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직분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직분자들은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는 하늘의 상급이 크지만 반대로 잘못 행했을 때는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머리된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요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모든 성도님들도 다 명심해야 하지만 특히 우리 주의 종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더욱더 마음에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소개해 드릴 분도 장로의 직분을 받았던 분입니다. 장로는 장로로 기름 부음 받았다면 못해도 3,000층 이상에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분은 구원받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3,000층 이상, 그러니까 영의 단계 이상 들어가야 된다면, 우리 장로님이 됐다면 벌써 영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겨우 구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지요. 이분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했고 예배와 기도 생활도 성실하게 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항상 덕스럽게 품는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항상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살았다는 정당함이 이분의 마음에 오랫동안 틀로 굳어져 있었지요. 그런데 98, 99년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이 왔을 때 그 연단을 마음으로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목자를 보장하시는데도 목자에 대한 불신의 마음과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목자가 단에서 어떤 영의 일들을 증거하면 그에 대해 반대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었지요. 예를 들어 요즘처럼 영의 공간 이동을 통해 잠자리 때가 성도들의 처소에 출몰하고 있다고 하면 이를 듣고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기보다는 이에 반대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쩌다 그런 것이겠지 하거나 다른 육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영의 일들을 부인하는 생각들을 품는 것이죠. 육의 생각을 하고 지식을 동원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잠시 가졌다가 곧 흘려버린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꽁 하고 붙잡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데 저렇게 말씀하시네 하는 식으로 마음의 불평과 힘듦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육적인 세상 지식이 가득한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믿지 못하여 불신의 말을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분은 초신자가 아니요 기름 부음 받은 장로였으며 오랫동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목자의 권능이 크므로 목자에 대해서는 직접 어떤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식으로 돌려서 불평의 말을 내기도 했지요. 아무리 돌려 불평의 말을 낸다 해도 그것은 결국 목자를 향한 불평이요 더 나아가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마음 중심에서 예, 아멘을 한 적이 없었지요.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어 말씀을 확증하며 가르치는 목자의 말씀에도 이처럼 아멘 한 적이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에는 어찌 아멘이 될 수 있겠는지요. 입술로는 아멘하고 순종하겠다 할지라도 결코 중심에서 순종이 되지 않으니 행함으로도 순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진짜 신앙이 이와 같았으니 겉으로 볼 때는 충성하는 것 같고 덕스러운 장로처럼 보였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심히도 합당치 않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어 점점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바로 98, 99년 연단을 마음으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했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을 통해 사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늘 번민이 있을지라도 이분은 그것을 드러내어 악을 심하게 바라거나 행함으로 성령 회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는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았다는 이것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큰 방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이분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깨우쳐 주셨고 어떤 것이 담이 되었는지를 깨우쳐 주셨지만 이분은 자신의 정당함에 가려 깨우치질 못했지요.
그러다 결국 중한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됨을 조금씩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질병과 고통이 허락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하면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도 하지 않은,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징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징계도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징계가 없었다면 그나마 회개하지 못하니 구원도 못 받죠. 징계가 있기 때문에 회개거리를 찾아서 늘 회개하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분은 자신이 만든 정당함의 틀이 얼마나 강하고 단단했는지 중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다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없고 점잖은 분 같은데요, 이런 분들 중에 여러분 해당되는 분이 참 많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점잖은 것 같아요. 혈기도 뭐 안 내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분 중에 의외로 자기 의와 틀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 철저히 통해 잡아갈 수도 없었고 중한 질병을 치료받을 만큼 죄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소천하게 되었는데, 병중에 회개한 것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는 있었으나 낙원 이상의 좋은 천국은 바라볼 수가 없지요. 이분이 자신의 정당함에 가려 질병의 고통 중에도 자신이 다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숨이 끊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께 불림받았을 때는 자신의 실상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옳다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들이었으며, 육에 있을 때 강한 틀로 자신을 정당화시켰지만 육을 벗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영혼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깨우친 것은 이미 늦었지요. 성도님들은 이분처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지 마시고, 소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진리이면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되시며 아예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진 또 한 분의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들었고 자신도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기도도 쉬지 않고 항상 철야에 빠지지 않고 한 분이었고요.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대하는 분이에요. 제가 해외에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타면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지 한 번 정도 이렇게 돌아보면 대부분 주무시죠, 비행기 안에서. 근데 이분은 주무시지 않고 항상 성경을 읽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한 질병에 들어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소천하셨죠. 이 재단에는 초신자라도 단 한 번의 기도를 통해 불치병을 치료받는 일이 무수히 많은데 왜 이 재단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장로의 직분을 받은 분인데도 이처럼 치료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분도 역시 98, 99년도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성령 회방 모독 거역에 걸리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심히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처럼 오랫동안 이 재단에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를 보아서도 목자를 자기 영혼의 목자로 온전히 섬기지 않고 마음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재단의 양떼라면 이 재단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무수한 목자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목자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타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들었던 그 말씀들을 아직도 완전히 접지 못하고 거기에 비유를 이렇게 하곤 생각하곤 했고요. 그래서 겉으로는 늘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같았지만 목자의 양떼로서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스스로 거절하고 있었으니 그 육의 마음은 거의 변화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늘 판단과 정죄가 있었고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불평,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뭐였대? 남성이 선교를 해서 누가 머리가 됐다. 그러면 왜 나는 머리가 안 되나? 그걸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마치 임명은 여러분이 투표해서 하는 건데 또 뭐 재정부 어디에 하면 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머리 되고 왜 본인은 왜 범사를 이렇게 불평 불만하나요? 그러니 육의 마음이 변화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결될 리가 없고 영으로 바꿔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육의 신앙,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지만 육의 신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악이 벗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육의 신앙이에요. 영의 신앙은 이 악의 모양이 이제 선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아버지가 인간 경작하는 목적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닮은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인간 경작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과 판단과 이론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절대로 영으로 바꿔질 수가 없어요. 나를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도 이론도 다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고 1만 번 고쳐 여하튼 죽으면 결국은 영의 사람이 되고 선의 사람이 되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혈기도 많았지만 그 혈기도 나중에는 다 죽어져 없어지고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만 하는 이런 사도가 되었죠. 결국은. 그래서 은혜와 능력을 스스로 거절하고 있으니 육의 마음은 거의 변화되지 못했죠. 또한 변화되지 못한 육의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완전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육으로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리를 떠나 홀로 가면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 있고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지요. 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홀로 떨어지면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좋은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그래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인데도 그런데도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니 미혹받으니까 육체 일을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목자는 이미 천국의 가장 좋은 처소인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온전히 닦아놓고 앞서가며 양떼를 그리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인들 갈 수 있겠으며 더욱이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는지요? 목자의 음성을 안 들어도 나 혼자 갈 수 있다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환자 아프신 분들 많이 아프셔서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기도 한두 받아서 치료받지 못할 분들 담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이 나오면 제가 가끔가다 지적을 해줘요. 물론 초신자는 안 해요. 진리를 모르는 분은 뭐 해도 소용없으니까 안 하지만 대부분 제가 지적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적을 받으면 눈물을 흘려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걸 서운함으로 받아요. 그리고 감정을 품어요. 그거를 이제 1년, 2년 지나서 이제 치료받지 안 되니까 세월이 지나도 치료받자 점점 심해지고 안 되니까 1년, 2년 후에 다시 회개 편지를 보내더라 이 말. 그 회개 편지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목자 지적받거나 서운했다 이 말. 오히려 감정이 이렇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지적을 받았으니 또 서운하고 감정이 됐다.
저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주위 사람도 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거든요. 잘 되라고, 또 치료받으라고 지적해 주는 건데, 그걸 서운함으로 받고 이렇게 감정을 뿜다면 어찌 치료가 되겠고 용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서운케 하는 일이죠. 그런 일이 없으시기 바래요. 어제 토요일날도 어떤 문제가 성도에 많은 데서 지적을 좀 했어요. 이렇게 참 축복을 받아가다가 이러이러한 말을 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담이 됐으니, 그래서 이제 축복이 막혔노라고 내가 지적을 많은 사람 듣는 듯 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회개하러 왔어요. 어제 토요일날 사태 그랬는데 바로 회개하러 아까 당일에 와서 회개해요. 하나님께도 화목제물 드리고 또 감사제물 드리면서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 더 지적해달라고.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 지적하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되는데 열심히 변명하고 자기 말 해보고 하면은 지적이 되질 않죠. 오히려 지적해줘봐야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아니 됩니다. 그러면 영으로 못 들어가요. 언제 성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만도 철저히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안 들어도 나 혼자 갈 수 있다는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 천국과 지옥을 속속들이 알았고, 누구를 통해 새 예루살렘을 알았으며, 누구를 통해 영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영으로 밝히 인도하는 목자를 중심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도 합당치 않음을 깨우쳐야 하지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한 일이 자기들의 생각과 의에 맞지 않자, 즉 미리암은 모세의 누님이에요. 또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에요. 친형님, 친누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을 자기들의 생각과 의에 맞지 않자 비방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함께 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즉각 역사하십니다. 갑자기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세우시고 6절 8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즉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하시려면 이 땅에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강림하셔야죠. 그래서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저 눈으로 여호와의 형상까지 본다 이 말입니다.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렸는데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고쳐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기도도 즉시 응답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비방한 이 모세의 누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진 밖으로 내어 쫓아서 7일간 홀로 머물게 하면서 자기 말과 행함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겠죠. 진 밖에 머물게 하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누님이 지금 문둥병 걸린 걸. 이 시간 말씀드린 장로님들도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제게 나와서 기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음으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자체만으로도 이분들은 큰 은혜를 입은 것이 되었지요. 또한 이분들은 저를 목자로서 신뢰하지 않았어도
저는 목자로서 이 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장로님들 25년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근데 그 데려가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 아실 겁니다. 데려가신 분들이 한결같이 예배 시간에 조신 분들입니다. 한결같이 조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뭐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뭐 조신 분도 있지만 너무 연로하셔서 뭐 말씀 듣기는 사모한데 그런 분도 있지만 그건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데려가신 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은 이제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조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근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조신 분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지요. 전에 심히 조신 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조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님 조신 분이 별로 없어요. 가끔가다 조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분들은 너무 어떤 피곤하든가 다른 문제로 인해 잠깐씩 조시는 거고요. 습관을 쫓아 그냥 아예 예배 시간 되고 설교 시간 되면 조시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없다시피 하니까 장로님석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편하고요. 그냥 웃음으로 넘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예배 시간 좋으면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침 뱉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죄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근데 그 앞에서 졸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꿀맛같이 달게 먹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꿀맛이 아니니까 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까 말씀한 대로 바로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입에 나온 말씀이 꿀맛으로 들릴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졸지요. 아니고 어떤 육체를 행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뭐 죄를 짓고 만약 또 그런다면 아까 장로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맛같이 달 리가 없다 이 말. 그러니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 잡념만 일어나고 판단만 하게 되고 졸음만 밀려오게 된다 이 말. 속히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아까 어떤 분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나 예배 시간에 졸려서 7일 금식 들어가는데 오늘이 뭐 5일째라든가 뭐 하더라고요. 졸음 쫓게 해서 7일 금식 중이라고. 그 금식해서라도 쫓아버리세요. 아니면 내가 왜 졸음이 오는가 그걸 알아서 그걸 회개하고 돌이켜요. 끊을 거 끊어버리고 하나님 하지 말란 거 하지 말고 버리란 거 버리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시면 졸음이 물러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 아니하고 아무리 졸음 물러가게 해주세요. 신령과 친정 예배하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주는 이 잠을 물리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변해져 가야 된다. 그래야 원수마귀 사탄이 떠날 수밖에 없지요.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까지도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공의 가운데 각 사람을 심판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공의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지요. 공의로만 볼 때는 죽으리라 했던 히스기야 왕도 심히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로 간구했을 때 다시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데 사람 편에서 자기 악으로 인해 자신을 진실하게 낮추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돌이키지 않으니 그 큰 사랑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감동적인 마음의 향과 진실한 행함이 너무도 부족한 것입니다. 혹여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가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히도 악을 행했던 아합이라도 그가 금식하고 겸비하게 하여 악에서 돌이켰을 때는 그를 용서해 주시며
내리리라고 하셨던 재앙을 그 아들의 시대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의 시대, 아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아버지 왕이 심판 받아야 할 재앙을 왜 내 때 와서 받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리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아들도 그 아비 이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재앙이 간 거지요. 그 아들이 만약에 선했다고 하면 아비의 그 재앙을 아들에게 돌리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들도 그 아비 이상으로 그렇게 참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므로 혹여 지난날에 지었던 죄로 인해 마음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는 분이 계시다면 아합처럼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며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자신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 주시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평안하게 원하고 행복하게 원하지요. 축복받기 원하고 부유하게 잘 살기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왜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왜 나는 아파야 되고 왜 재앙? 늘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면 그런 게 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녀로 변화되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신자가 죄를 아직 버리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제 열심히 변화되어 가면 그 자체를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으로 쭉 인도하시는 거예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아직 악을 버리지 않았어도 이제 버려가는 과정이니까, 계속 버려가니까, 몰라서 짓는 거지 알면 버려가니까, 그러면 초신자라 할지라도 사랑받고 축복받아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축복 주시기 원하고 평안 주시기 원하고 기쁨과 행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찌하든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실한 믿음의 행함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